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오며 경배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대함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하나님 자리로 지켜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 되심을 이 시간도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떠나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로움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 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죄짓고 충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청소와 중식을 하며 성전을 돌아보며 화단을 가꾸며 교회 봉수 공사를 하며 그 밖에 모든 손김의 손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서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발로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놓치지 않고 그 음성 받아서 여러분들 삶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 삶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이 무너진 상황을 가상에서 만든 터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또 그리고 짧은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터널, 다리를 많이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터널과 다리가 몇 개나 될까요? 22년 말을 기준으로 통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터널은 3,720개라고 합니다. 참 많죠. 그리고 교량은 38,598개나 된다고 해요. 다리가 38,000개를 넘는다는 게 사실 잘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조금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터널 천장을 나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됩니다. 위천장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터널 위천장에 보면 이렇게 주사기 같은 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꼽혀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뭔가 어쨌든 보수하느라고 거기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터널 무너지는 거 아닌가. 또 만약에 무너지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와야 되는가 뭐 이런 괜히 무서운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서는요 한때는요 다리를 지나는 것이 이렇게 괜히 겁나고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특히 다리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음새가 있어서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 다리에 걸쳐 있는 버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음새를 보면서 이제 차가 많아서 서 있게 되면 내가 이 이음새를 넘어서 서 있어야 되는지 이 이음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안전할 건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이 무너져서 갇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 터널에 갇힌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다시 터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3,700개나 되는 터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터널을 지나가야지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터널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그 터널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런지 그 참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영화를 보거나 실제 뉴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무서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그 안에 혹시 잠시라도 갇혀 있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보다는 왠지 뭔가 찜찜한 마음이 더 들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요즘에는요 난기류 여러 가지 일기의 문제 때문에 난기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위기에서 살은 경험이 있는 분은 다시 비행기 타기가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이러한 경험 때문에 비행기, 해외여행 뭐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나 이거 트라우마 있어. 또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면 누가 나한테 어떤 상황에 있으면 나 이런 거 트라우마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유행어처럼 그렇게 우리들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트라우마,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고, 그것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한 사건의 한 지점의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점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지점의 사건이 내 인생을 통째로 가두는 것이에요. 점과 같은 사건의 하나인데 내 인생 전부가 그것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사건, 사고만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경험, 관계, 사람,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트라우마가 되고 그 안에 갇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실패하면 시험이 겁이 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기 면접에서 어떠한 문제를 당하고 당황스럽게 실수한 큰 경험들이 있으면요,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요, 실기 면접에서는 그렇게 어김없이 또 떠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진 트라우마가 심하면은요,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면 트라우마가 돼요.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든 이렇게 갇혀 살게 돼 있어요. 누구든 자꾸 트라우마 말해서 야, 너 그렇게 나약해 보이냐, 또는 유약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는 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고 설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러면 트라우마가 없느냐? 아닌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든 갇혀 사는 일이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남편, 또 아내, 부모,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족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한 사람은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결혼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또 만나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애썼는데 결국 다시 그 트라우마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에 갇혀 있는지요? 그냥 남의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요, 나는 무엇에 혹시 갇혀 살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셨어요? 그 모든 갇힘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트라우마 갇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트라우마 갇힘. 네. 지난주 말씀은 어떤 틀에 갇히셨습니까? 였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갇히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요,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귀가 두 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야 되는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두 귀로 귀담아서 듣고, 또 우리가 흘러보내고 잊어야 될 것은 한 귀로 듣고 생각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을 향한 비난, 우리들을 향한 욕설,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은 우리들이 그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야 되는 것은 담아두고, 또 우리들이 담아두어야 될 것은 흘러버리고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요, 굉장히 힘겹고 고달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환호소리, 그 외침, 그 한마디가요, 그 귀에 탁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가슴에 탁 배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여서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 10년의 인생, 평생의 인생을 그 다윗 죽이는데, 다윗 쫓아다니는데 허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에 죽는 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듣고 기억하는 것, 또 듣고 흘려버리는 것, 이거 하나도 내게 유익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되지 않으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시 기초로 삼고 양분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 것은 잊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들에게 잘 되어져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는요 아마 80%는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구하고 잘 되기를 구하고 형통을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정말 간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틀에 보고 듣는 것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서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갇힘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 이것보다도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왜냐, 결국 트라우마는 우리의 목표하고 소망하는 어떤 인생의 그 방향의 길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둬버리는 아주 독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갇힘은 어떤 사건, 사고, 트라우마여서 그것을 하기 꺼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다두고 우리를 한계짓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푸른 초원, 양, 들판, 시냇가,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일 거예요.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것일 것이에요. 왜냐, 양을 목양하느라고 들판을 다니고 시냇물을 찾아다녔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는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지만, 누가 그를 갇혔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요, 목동 이상의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또한 갇힘이고 그것이 한계점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은 온통 어디로 양을 풀을 먹이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양을 잘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못된 짐승이 양을 움켜가는 일이 없을 것인가, 그것이 온통 그의 하루의 생각일 것이에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가둔 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트라우마다라고, 어떤 상처의 일이 아니고 사건 사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갇혀 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요, 다윗 또한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장래가 펼쳐집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자녀의 길, 자녀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먹고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돼지와 같이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크는 거 아닙니다. 밥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결정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길이, 그 인생이 한계점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꿈의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길러내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었고,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벤 사건이 그 인생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가 틀에 갇혔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또 굳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목동이 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합니까? 전쟁에 참관합니까? 거기에 신경 씁니까? 이 위험한 지경에서 얼른 벗어나서 다시 나는 양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칼을 쥐어주고 야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대놓고 야 네가 한번 베봐 라고 한들 양치는 목동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 적의 장수의 목을 굳이 베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못할 것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장수가 얼마나 힘이 있던 능력이 있던 장수든 뭐든 내 백은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믿음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한계로 가두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점수입니까? 학생들의 성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인맥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나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기회가 없어서입니까? 사람을 잘 못 만나서입니까?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가두는 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는요 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나에겐 한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나는 트라우마가 없다. 나는 갇힘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트라우마를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맞았게요. 죽을 만치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갇혔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갇히고 맞았다라고 하면 그거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 난 그냥 듣기만 해도 트라우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능력에서 기술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아무리 좋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내 속에 나 자신 없어. 나 너무 떨려.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졌어도요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때에 그 믿음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틀을 다 깨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만약에 농부라고 하면은요 소를 다루고 쟁기질을 하고 어느 시기에 농작물을 심어야 하고 물을 대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하고 과실을 걷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듣고 보는 것으로 지식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늘 듣고 볼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농사 일정과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꿈을 꾸느냐?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밭을 일구고 더 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더 큰 농부가 돼야지라고 그렇게 꿈을 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요 꼭 농부만 돼야 됩니까? 아니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고 듣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엔지니어라고 하면 관련 기계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귀로 들어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에요. 관련 기술책이 그 집 책장에 많을 것이에요. TV를 보아도 관련된 상식, 관련된 기술, 관련된 다큐, 관련된 뉴스 이러한 이야기에 관한 동향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그것을 그 옆에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기술 계통에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가 꿈꿀 겁니다. 아니면 다른 많은 일을 하려고 해보다가도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들, 그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갇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의사이면 집이 의학 관련된 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빠의 친구들, 누구는 또 다 내과 의사고, 누구는 외과 의사고, 누구는 이비인후과 의사고, 아버지의 친구 누구는 치과 의사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친구 그 병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빨했고, 거기 가서 이빨 뽑았고, 거기 가서 충치 치료했고, 그런 이야기들 할 거예요. 누구는 어디 큰 병원 의사고, 그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친구, 또 아버지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의사 세계 속에 살 거예요. 의사니까 와, 의사들 많이 알아서 좋겠다, 좋은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집안의 아들은 의사만 돼야 됩니까? 떡볶이집 하면 안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부모도 한계를 지어주죠. 그 갇힌 틀 안에서 너는 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사하면 행복한 겁니까? 떡볶이집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꼭 무엇을 해야지만 그것이 답이라고 누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일들과 같이 연관되어지는 것은 그 한계, 그 틀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게 그냥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거 죽여야겠다라는 정도의 그러한 큰 위험의 문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때예요, 정말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말리죠.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생명을 건지고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이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요, 아버지에게 보여주어서 아들이 죽었음을 고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되 죽기까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덩이에 갇힘을 당하기까지 미움을 당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아니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너무너무 무참하고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돼요.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 사이에 있었으면은요, 요셉이 가지고 꿈꿀 수 있는 것은요,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가업, 그 가업을 이어받는 것, 그 가업과 관련된 것, 그거 외에는 꿈꿀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어떤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이 아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들리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야 되는 그때의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요셉이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니까요, 하나님만 붙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요, 한순간에 죄수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과연 그것을 이루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넘어설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그들의 장래를 바꾸어 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갇혀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갇혀져 있는 갇힘이 있습니다. 인생에 갇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갇힘을
갇힘을 뚫고 그 한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때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한 것 같이 그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풍년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곡식을 많은 것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의 해몽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서요.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만이 이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각국 모든 백성들이요 다 굶어 죽는 이 와중에 애굽으로요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먹을 것 구하러, 먹을 것 얻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요셉과 대면하게 돼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제를 만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어릴 때 떠났던 그 고향, 어릴 때 떠났던 그 형제들의 품에서 지금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과 대면하였어요. 누가 대면하였습니까? 철천지 왼수하고 대면했어요. 아마 이런 표현이 이때는 딱 맞지 않을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요셉과 그 형제들이 대면하여 보았는데 여러분 이 당대에 왕의 얼굴을 함부로 고개 들어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그 요셉을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아버린 요셉이 노예로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요셉이 이 대애굽 제국의 총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슈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임을 알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성경을 펼치셔서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요셉의 하는 이야기를 좀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요셉은요, 이 원수들을 만났어요. 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들 때문에요, 내가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고생, 억울함, 갇힘, 이러한 것들에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3절,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형들, 내가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시 대면하여서 보았는데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말합니다. 형들이 놀라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우리는 죽었다. 그 생각 외에는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도 그 생각을 알겠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같이 한번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원수 갚으겠다라는 그 틀 안에 갇혔으면요, 그 증오심과 그 복수심에 갇혔으면은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요 칼을 갈았을 거예요. 마음에 칼을 갈았을 거예요. 내 이 고생하는 거, 나를 팔아넘긴 그 형들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나를 살려주자라고 말했던 그 루벤 형, 그 형만 빼고는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그 마음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선 아주 더 큰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찾아가리라. 내 이 옥에서만 나가면은 그 형들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기근 가운데 다 죽게 된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사 나를 이 애굽 제국에 보내셔서 나를 당신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무슨 틀이 있어요? 요셉에게 무슨 가침이 있어요? 그의 생각에 어떠한 가침이 있습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를 한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어떤 것에 갇혀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이라는 목마름에 갇혀 살고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오늘을 매질하고 가족을 매질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히려 행복을 깨어서 살고, 우리는 한계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계를 지어주고 살고, 내가 너를 잘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틀을 그들에게 씌워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삶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견딜 수 없이 죽을 것 같았을 것이에요. 정말 다윗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저 사울왕 좀 나 좀 쫓아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가 사울왕에 뭘 어떻게 했다고 저렇게 나를 쫓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사울의 군대, 그들이 입은 그 옷, 그 색깔, 그 모양, 그들의 자취, 그것만 봐도 트라우마였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또 지금 또 여길 따라오는구나,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이 근처에 있나 보다, 그 소식만 들어도 몸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2번이나 와요. 근데 사울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옆에 보좌하는 장관들이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는데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틀에 갇힌 사람이고요, 보복의 트라우마 거기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면 대번에 대적하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을 소원하였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기회가 와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가 오히려 돌아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들을 가둘 수 있는 모든 틀을 다 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 또는 여러분들의 안 좋은 어떤 사건 사고에 갇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도 주가 이뤄가시. 감사로 사십시다. 감사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두 손 들어서 내 삶은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하면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주님께 속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같이 주님 불러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골짜기가 메워지는 외로운 하늘과 땅이 불이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제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뒤편에 계신데 우리 한번 우리 크게 박수하여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뵈니까 참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 교회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우리 청년의 특송을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두 손을 들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정이 다윗의 가문과 같이 요셉의 삶과 같이 어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 갇히지 않고 그 모든 갇힘을 뚫고 그 한계를 뚫고 일어서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다 삼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정성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땀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결단한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 듣고 결단하여서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위에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